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잘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야기할 때에 지난주에 이런 것처럼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의 자리를 요구하죠. 어떤 자리를 요구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이를 때에 오른편과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서로가 달라서, 말은 같은데 서로 언어가 달라서, 뜻이 달라서 헷갈렸던 그 장면 가운데에 오늘은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눈을 뜨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디메오였어요. 아버지가 디메오. 디메오라는 뜻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혼돈스럽고 혼란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도 그렇게 변변치 않은 사람인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를,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변변치 않은 놈 이렇게 지으기 좀 그렇잖아요. 변변치 않은 놈의 아들, 그게 바디메오예요. 깨끗하지 않은 놈 이렇게 지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바디메오의 할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을 디메오로 지을 때 변변치 않은 놈, 깨끗하지 않은 놈, 정결하지 않은 놈, 혼란스럽고 분주한 놈 이렇게 막 이름을 지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할아버지도 그렇게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 할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적었냐면 디메오라 지어놓고 그 다음에 디메오는 또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었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바디메오라 해버려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놈의 아들 이렇게 된 거죠. 깨끗하지 않은 놈의 아들 이렇게 된 거죠. 이름이 그래요. 옛날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딸 이름을 막 지어가지고 뭐 끝순이 막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뭐 끝순이, 말자, 숙자 막 이런 거 막 지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막 그냥 그때는 여자를 막 천히 여기는 시절이라 그렇게 지었어요. 사실 웃긴 이야기죠. 왜냐하면 자기 엄마 뱃속에서 나와놓고 여자를 경시해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내가 태어나길 누구 몸을 빌어서 태어났습니까? 내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여자를 존경해야 됩니까? 천하게 여겨야 합니까? 존경해 여기는 게 정상적이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항상 인간들은 항상 자기 이익이 항상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놨는데 변변치 않은 놈, 깨끗하지 않은 놈 이렇게 만드는 이름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 아들 이름을 적기를 바디메오, 깨끗하지 않은 놈의 아들, 혼란스러운 놈의 아들, 정결하지 않는 자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니까요. 앞이 안 보여요. 그렇게 낮춰야만 뭐라도 얻어먹어야 되는 시절이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자기 아들 이름을 확 낮춰놨어요. 본인도 확 낮춰놨어요. 친구들이 이름을 막 불러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친구들 이름 불러줄 때 변변치 않은 놈아 맨날 그렇게 들어봤어요. 그럼 그 사람 인생이 어땠을 것 같아요? 계속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은 놈아, 깨끗하지 않은 놈아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가 저에게 멍청한 놈아라고 매 이름이 멍청한 놈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멍청한 놈아, 멍청한 놈아 부르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그렇게 지어놔 버렸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름을 바꾸는 개명도 하죠. 이름이 너무 이상하니까 이름도 막 바꾸고 놀리니까 바꾸기도 하죠. 그 여리고에 이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이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을 때에 이들이 가장 제일 처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그곳이 뭐냐면 여리고예요. 근데 이 여리고를 여러분이 다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저예요, 해저. 여기 우리는 지금 해발 몇 미터 정도 됩니다. 창녕은. 그러나 여리고는 해저예요. 해발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도시예요. 만약에 물이 들이닥치면 물이 가득 차는 곳이 돼버려요.
해, 해발의 해수면보다 낮은 도시라는 거예요. 그 낮은 도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리고 하면 가장 잘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떠오르죠. 그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 곳이. 누가복음에는 삭개오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해서 여기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타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선언을 받는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사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의 선언을 들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가보시면 다음에 엘리사의 샘이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을 깨끗하게 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 샘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 작은 것이지.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길가에 앉았다라는 것이죠. 시각장애인이 앞에 안 보여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나아가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죠. 그죠? 길가에 앉았다. 뭐 어떤 이유든지 앉은 이유는 구걸이든지 뭐 어쨌든 이유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날씨는 항상 연중 따뜻하고요. 여름 되면 엄청 뜨겁고요. 겨울 돼도 한 20도 이 정도 되는 도시라서 그렇게 뭐 추운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이 사람이 생업에 관련이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듯합니다. 저 갈릴리 지방의 저 북쪽에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더라. 근데 그분이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셨고 그분이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그분이 죽은 나사로 살리기도 하셨고 그분이 중풍병자도 고쳤다고 하셨고 막 소문을 막 들은 거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옛날 소문은 말이 점점 첨가되어져 가지고 사실은 말이 커져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정보가 커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저기 어디야? 대구에 경주에 가면 경주 최씨 집에 가면 경주 최씨의 큰 만석군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경주를 지나가려면은 그 사람이 부자긴 부자지만 소문이 나중에 어디 가냐면 가다 보면 경주를 지나가려면 그 최씨 만석군 집을 땅을 밟지 않고는 못 지나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경주가 다 자기 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말이 부풀려져요. 말이 부풀려져요. 이 사람도 지금 말을 듣긴 들었을 텐데 말이 약간 부풀려져서 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확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장 했던 말이 나를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소문을 그 사람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어쨌다더라, 뭐 구름 타고 날아다닌다더라, 홍길동처럼 이런 이야기가 막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소문을 마음에 딱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금 이 길로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고 많은 무리가 지나가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십자가로 향하는 길로 가는 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 이렇게 여리고까지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열려 있어서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고함을 지른 거예요. 그 소문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고함을 질렀던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은 힘을 다해서 외쳤다라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외쳤다. 왜냐하면 자기가 들은 소문이 있으니까. 중풍병자도 고쳤다더라. 죽은 사람도 살렸다더라. 뭐 했다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들어서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고함을 지른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함을 꽉 지른 거죠. 간절한 거죠. 그죠? 간절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과 간절함이 없는 사람 차이가 나죠.
어디서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간절함과 간절함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의 간절함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감사함도 없어요. 그냥 있는 듯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있는 듯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간절한 사람은 그러한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감사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죠? 그러나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뭐 대충 하다가 말지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뭐 또 다른 거 하면 되지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러면 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서든 그 사람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자리를 못 잡아요. 사회는 그래요. 사회는 그 사람은 자리를 못 잡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부르고 예수님을 더 소유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믿음도 성장하는 것이고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겠죠. 간절함이 빠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어요. 삭개오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죠? 세리장이니까 세무서 서장입니다. 세무서 소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왔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이 허다한 무리가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고 키는 작고 유일한 길은 뭐냐면 성경은 뽕나무로 나와 옛날 성경은 뽕나무인데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봐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좀 자야겠다. 집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토색한 거 내가 속에 빼앗거나 한 거 있으면 내가 7배나 갖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이 절반이라도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지. 삭개오는 누가 보고 싶었어요? 사실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잘 사는 사람인데. 아니 잘 사는 사람이 뭔 예수가 필요해요? 집도 빵빵하고요. 집안도 빵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업도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굳이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간절함은 뭐예요? 예수님이 더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재산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 재산은 절반을 나눠주고요. 내가 속에 빼앗은 것을 내가 7배나 갖겠다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면 내 재산이 다 없어져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재산을 중시하지 않고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 사람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을 거고 이 사람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분이 이런 분이다더라.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네. 그러니까 볼 수는 없고 키가 작아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도리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칭찬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다라고 선언을 하더라는 이야기지. 간절함이 부르는 은혜의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짖어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깨끗하지 못한 놈은. 디메오라는 말이 그 말이니까. 디메오가. 시끄럽다 이놈아. 잠잠하라 나와 있잖아요.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었단 말은 무슨 말이죠? 혼을 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잠잠하라 조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해라. 불결한 놈아.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불결한 놈. 평생에 들었던 말이 뭐예요? 불결한 인간아. 불결한 인간. 들어도 그 다음에는 큰 딱지가 앉아가지고 별 감흥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제지시킵니다. 하지 말아라고 제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맞아 주거나 뭐 어차피 굶어 주거나 똑같은 죽음인데 그죠?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 더 간절히 주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면 이런 거죠. 그죠?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꾸짖어요. 앞도 못 보는 네 같은 불결한 놈이 깨끗하지 못한 놈이 왜 예수 이름을 부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거기 있죠. 항상 여기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오지 마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거 용납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생각하는 턴 안에서, 그 생각 안에서 어떻게 해요? 제지시켜요. 엊그제 우리가 승미가 왔죠. 승미가 왔어요. 승미가 저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오빠는 나를 장애로 보지 않는다. 저는 승미를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장애인으로 보는 순간 그 사람은 장애인이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말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누군가가. 다. 그러면 비장애인 제가 운전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평생을 그렇게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죠?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교회 식구들이지만 그러면 안 된다. 알려줬습니다. 장애인을 장애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 해당 분야가 그곳이 불편한 것 뿐이에요. 그것이 불편한 것 뿐이라고. 잘 걷지 못하고 말이 어눌할 뿐이지 그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그것을 이해하기가 여러분 시간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보면 불쌍해 보여요. 세상 불쌍하죠? 부모 없이 장애인 시설에 버려졌어요. 그 한겨울에. 그러니까 애가 열이 올라가지고 내성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저렇게 남 도우면서 바닥을 살아야 돼요. 불쌍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장애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이 장애인을 만나면 그분은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한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냐?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가르쳐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르쳐 들지 말아라. 자기가 길 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으면 아프겠죠. 그때 자기가 조심하겠죠. 그죠? 조심하겠죠. 옛날 윤지영 전도사랑 승미가 프랑스 파리에 갔습니다. 승미가 잘못 길을 간 것 같아요. 도로로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버스하고 이 승용차하고 박은 거예요. 버스하고 승용차가 사고가 나버리고 승미는 이렇게 그냥 도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거지. 버스하고 사고가 충돌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승미한테 가가지고 괜찮냐고. 괜찮냐고. 차야 다시 고치면 되는 거지만 괜찮냐고. 내려와서 버스 기사하고 내려와가지고 괜찮냐고. 놀랬을까봐 지금. 이 장애인이 놀랬을까봐, 이분이 놀랬을까봐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차가 찌그러지고 이거는 둘째 문제예요. 괜찮냐고.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어땠을까요? 저런 걷지도 못하는 게 길가에 나와가지고 앞뒤도 없이 이런 이야기 하겠죠. 뻔합니다. 100%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안에 타 있는 버스 있는 사람도 저기 미친 건 아니고 저기 어떻게 저렇게 도로 나왔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버스 안에 있는 사람도 버스 기사도 승용차 운전자도 이 때문에 됐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나죠. 수준 차이가 난다니까요. 사람 수준 차이가 그렇게 나요. 사회에서 그렇게 수준 차이가 난다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성숙한 사람 좀 되어달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애인이 왔어요. 시각장애인이지 앞에 안 보였어요. 예수님을 불러요. 그래서 조용히 시켜요. 근데 더 고래고래 고함 질러요. 더 고래고래 고함 질러요. 왜냐하면 간절하니까요. 간절하니. 유일한 기회라고는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는 그분을 나사렛 예수를 어떤 바지끄레기라도 내가 잡아야 되는 상황이 유일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기도가 나와요. 정교회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교회에서, 기독교회에서
예수 기도가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글을 몰라도, 내가 기도를 잘 못해도, 내가 뭐 예배를 잘 못드리고, 찬양을 잘 못하고, 뭘 못해도, 뭘 잘하면 돼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그 사람, 간절함으로 되풀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공부해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기꺼이 순교 자리에 나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끊임없이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로 영광 가운데로 그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꺼이 나아가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맥박과 여러분의 호흡을 통해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게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 신장로님 그 캔 따다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할 수 있죠. 설거지 하다가도 김영희 권사님 그죠?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수 있죠. 마음속으로 입으로도 할 수 있죠. 강승무 성도도 할 수 있겠죠. 설거지 하다가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설거지 방 닦다가도 할 수 있지. 이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내가 호흡할 때,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지를 깎아내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께서 은총으로 이렇게 품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9절을 보면 그를 부르라 그래요. 그를 부르라. 그를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바디메오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 바디메오의 그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재차 막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가요. 안심하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했던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혈루병 가진 여인에게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막 배 위에서 바닷가 갈릴리 호수 위에서 막 바람과 풍랑에 막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라 가라. 그러니까 그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유일한 재산이라고는 옷밖에 없는 그 사람인데요. 그죠? 유일한 재산이 그 사람은 옷밖에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과 똑같아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항상 이렇게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는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차에 오면서 우리 유나야 내가 니한테 뭐 해주기 원해? 그러니까 막 고민하다가 아이폰 사달래. 맞죠? 예수님이 물어요. 무엇을 해주기 원하는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앞에 보이지 않는 이 시각장애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디메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신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속에서나 아니면 기도할 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라는 말씀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내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 뜨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예수님 항상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가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가라. 가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라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눈을 뜨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 이상하죠? 문구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라 그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더 붙잡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제 나음을 받았으니까, 눈이 고쳐졌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보여가지고, 나는 이제 나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재물을 드리고, 어떡하죠? 나도 이제 공동체 안에 살 수 있잖아요. 마을 안에서 나도 살 수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이제 나는 온전한 사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짓가랑이에 더 붙잡았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내가 나았는데 내 삶의 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살고자 했던 그 자리로 가야 하는데 내가 원했던 자리가 뭐예요? 나도 이제 눈 떠가지고 제대로 나도 이제 사람 구실하면 살아보고 싶잖아요. 근데 사람 구실하여 살아보고 싶지 않고 뭐예요? 누구를 따라가요?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바리짓가랑이를 붙잡고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그렇죠. 항상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내 자리로 돌아가거든요. 이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요? 이 사람은 시각을, 눈을 고친 게 아니라 뭘 고쳤어요? 영혼을 고친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눈 떴어요. 아싸. 예수라는 분을 내가 신뢰하고 믿었더니 그분 나를 고쳐주셨어. 아싸. 제사장이 내가 가서 보여주고, 나도 이제 온전하게 사람 무시라면 살아가야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내 눈이 떠졌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 구실하게 됐어요. 그럼 아버지가, 아이고, 자식아, 이렇게 막 서로 막 부둥켜 안을 것 같은데 아버지한테도 안 가요. 제사장에게도 안 가고.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을 도리어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자기가 눈을 뜨고 제일 처음 본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오리가 닭을 처음 보면, 오리 새끼가 닭 처음 보면 닭을 뭐로 여겨요? 어미로 여기죠. 그죠? 오리 새끼가 알 깨고 딱 나오면 닭을 보잖아요. 닭이 자기 어미인 줄 알아요. 닭 새끼가 오리 어미를 보면 자기 어미인 줄 알고 따라다닙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불결하다고 생각했는데 불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혼란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혼란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돈이 더 잘 돼 있어요. 더 깨끗한 분이에요. 더 정결한 분이에요. 눈을 뜨자마자 보여진 분이 딱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죠? 나를 따라가라.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은총에 의해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고난의 예수를 따라갔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머뭇거림이 없었다라는 거죠.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따랐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앞을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나요? 없나요? 따라갈 수 있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의 온전한 삶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의 감으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온전한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보자마자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즉시 떠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